오해 극복 방법,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약 4년여간의 기간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치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케 하셨죠. 승리할 수 있었던 원리는 그냥 말씀의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말씀의 매뉴얼.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했지만, 우리 교회 목회 비전, 목회 매뉴얼은 제가 어디 가서 프로그램 배워오고 뭐 전도 프로그램 배워오고 해서 우리 교회 갔다가 막 적용을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 막 이상한 거 해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회 매뉴얼은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떠나지 않겠다, 성경을 떠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내가 사역을 하겠다,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어디 가서 프로그램 배워온 적은 없어요. 프로그램 배우러 간 적도 없고, 단 한 가지, 교회 개척, 교회 성장을 위한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런 목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세미나, 총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다녀온 적은 있지만 어디 가서 프로그램 배워온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와 함께 교제하는 우리 5교회 다음 세대 비전 선교회 목사님들에게 자녀 세우고 가정 세우자고 이야기했지 프로그램을 공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캐치하자, 우리가 각자가 흩어져 있으면 작지만 모이면 한 덩어리가 돼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비전을 나눴더니 목사님들이 움직여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합수련회를 24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고, 여름에 그때도 다들 반신반의, 과연 이것이 되냐. 5교회, 작은 교회지만 어쨌든 5교회가 모였으니 목사님 5분, 사모님 5분, 그에 딸린 식구들 여럿, 모두가 우려 속에서 어쨌든 딱 뚜껑을 열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해 가을부터 연합 예배도 드리고, 또 해가 바뀌어서 겨울 수련회도 작년에 하고, 작년 여름 수련회도 하고, 이번에 또 겨울 수련회를 계획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매뉴얼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딱 하는 순간 마귀가 틈타요. 2026년도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기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끄는 목사가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돼.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것은 나빠. 또 묵상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혼자 막 소리 지르는 것도 나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 요단을 건너자. 근데 요단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라, 여자들을, 아이들은 나중에 건너면 된다, 그냥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겠다고 설치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했어요.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우여곡절이 있긴 했죠. 문제가 있었고 중간에. 그러나 어쨌든 가나안의 대부분의 땅들을 그렇게 해서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골고루 그 땅을 다 나누어 가졌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일들의 돌파를 이루어 가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더 높은 차원의 뭔가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부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 제가 2026년도를 기도하자고 했으니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짖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그것이 땅 분배의 원칙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미 전쟁에 시작하기 전에,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받았습니다. 땅을 받았어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를 때 그 땅을 요구했죠. 그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먼저 가겠다 해서 그 정복 전쟁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른 지파들을 또 도와서 계속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다 이제 전쟁이 끝나서 각자 분배받은 땅으로 흩어진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들의 좋았던 관계들의 금이 가고 전쟁까지 불사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마귀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이 가도록 만들어. 금이 가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영적으로 막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마귀도 반드시 그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킨다거나 시험거리가 생긴다거나 누군가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꼭 은혜 받은 뒤에 그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2026년도를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 비전 세움교회가 하나 되어서 어떤 영적인 일들을 막 이루어 나가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목사 마음을 흔들어 대려고 할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이 오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오늘 그 원리를, 그 오해 극복 방법을 설명합니다.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삶 위에 정말로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처방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동체 승리를 위해서 오해를 풀어나가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길르앗 땅에 가서 서로 만나게 했다 그랬어요. 자,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그랬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이 12지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뭐냐면 10절에 있어요. 10절. 세 지파 반,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후에 고향으로 가기 전에 강가에서 커다란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단을 쌓은 것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잘못 속단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다가 단을 쌓아버렸어요? 강가에다가 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실제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전멸해버릴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이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제사를 지내야만 했던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는 거였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소속은 여기인데 맨날 다른 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어디 기도원이나 쫓아다닌다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것들을 경계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 때문에 즉각 싸우려고 덤벼든 거예요. 전쟁까지 불사한 거예요. 지금 그들의 같은 집합끼리.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전에 제사장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서 뭘 하고 있냐면 자초지종을 들은 거예요. 자초지종을. 그랬더니 가서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어떤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28절 말씀 띄워주세요. 28절에 오늘 내용이 뭐 좀 역사적인 내용 같긴 한데 28절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만 들어서는, 우리가 보통 요즘 시대로 말하면 썰 있잖아요. 썰. 소문만 들어서 썰만 가지고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소문만 듣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열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그래서 저는 2026년도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오해받을 만한 일, 서로 불편한 감정이 생길 만한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의도치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런 들리는 소문, 어떤 썰, 그런 것만 듣고 누가 이랬대, 우리나라 말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아프대. 유경수 목사님이 병원을 갔다 오셨대. 큰일 날 뻔했대.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리셨대. 그러니까 소문은 소문을 낳고 소문의 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전략 앞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직접 만남을 갖는 거예요. 당사자와의 대화 가운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영적인 소통을 하고 싶어요. 전에 듣는 이야기 말고 직접 그 당사자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한쪽 이야기만 듣고 한쪽 또 저쪽 이야기만 듣고 해가지고 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그 문제의 출발이 어디였는지 다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가 잠언에도 등장합니다. 잠언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말하기 전에는 막 판단,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추고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같이 만남을 통해서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영적인 문제의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하나 삐지고 토라진 것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저희 교회 성도가 뭐 얼마나 된다고 여기서 누가 상처받고 그럴 만한 숫자도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마귀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의 상처거리가 돼요. 목사의 설교를 처음부터 쭉 들으면 그 골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 줄 아는데 띄엄띄엄 듣잖아요.
그럼 뒤돌아서서 목사가 나 깠다고. 목사가 오늘도 설교로 나를 완전히 난 뭉개버렸다고. 난 못 다니겠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뭐 예배 시간 지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면 안 돼. 광고도 잘 들으셔야 돼. 광고도. 제가 신년 특별 집중 기도회 며칠 한다고 그랬어요. 12일부터 한다고 그랬지 22일이란 말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12일부터 16일. 마지막 날 금요일은 8시 반이 아니라 그냥 7시 반 그대로 한다고 했어요. 또 금요일날 8시 반에 오셔서 왜 예배 안 드리냐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그리고 특별한 일 없으면 공동체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어떤 분이 참석하지 못했어. 그러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날 참석하지 않은 분의 이야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래야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뒷담화를 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없는 자리에서 막 뭐라고 속은 어떤 의견을, 필요한 의견은 나눌 수 있지만 절대로 본 공동체를 해야 하는 일들은 우리는 하면 안 돼.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런 작은 틈을 통해서 붕괴시킵니다. 한 번의 오해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아니요, 저는 진짜 듣기 싫은 말이에요. 각자의 성격이 다 있죠, 물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성격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요 라고 했지만 원래 그런 사람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버럭하던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격, 그 뭔 좋은 성격이라고 그걸 자랑을 해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도 요즘 운전하다 보니까 자꾸 그게 나와요. 오늘도 아내랑 어디 갔다 오다가 주차장에서부터 안 그래도 차가 많아갖고 지하 주차장을 4층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4층에서부터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뭐만 잠깐 사갖고 빨리 교회로 올라가 했는데 4층에서부터 안 나가요. 1층 기어 올라가는데 막 미치는 거예요. 막. 주차를 정산하면 20분 안에 출차라고 그랬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뭐 궁시렁하는 거죠. 20분 안에 나가기는커녕 한층 올라가는데 30분 걸리는구만. 실제로 1층까지 겨우 나왔더니 주차 정산한 게 사라지고 주차 요금이 찍혀 있는 거야. 다행히 이제 직원들이 차가 너무 밀리니까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막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막 나.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마귀는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그 오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보세요. 전쟁까지 불사해버리잖아요. 같은 편이었다니까요. 같은 지파였다니까요. 근데 제사 하나 잘못 드렸다는 것 때문에 단 하나 잘못 쌓는 모습 보고 큰일 났다고 저기 우상 섬긴다고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직전까지 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한 공동체가 되어서 천국까지 함께 가야 될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서로의 성격이 다 달라요. 목사를 하고 보니까 참 진짜 저도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상태를 다 헤아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제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이 조금 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받아들일 수도 있겠더라고. 제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은 농담을 안 받아줄 때가 있잖아요. 공동체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농담이었지만 빨리 그냥 사과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미안하네. 내 뜻은 그게 아니었네. 창수야,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가 뭘 창수한테 잘못한 건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때나 목사고
사적으로 있을 때는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 내려가서도 제가 목욕탕 가서도 나는 목사인데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서로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면 즉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분을 품되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기까지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까지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넘어가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빨리 생명의 삶 큐티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틀릴 거예요. 2026년 한 해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금방 끝납니다. 금방. 공동체를 해야 하는 그런 오해를 극복하는 방법, 보고를 듣고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32절과 33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리고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오해가 있었죠. 저들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네, 단을 쌓네, 저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벌받게 생겼네, 큰일 났네, 야 저거 싹 쓸어버리자. 전쟁 직전에 갔다가 첫 번째 뭐 했습니까? 비느하스를 보내서 만나게 하고 대화하게 해서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것이 아니네, 돌아가서 영적 지도자에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보고를 듣고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해결책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목사인 저의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해요.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사람이 만난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목사고, 여러분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목사예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관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물론 서로 만나서 금방 오해가 풀리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서로 상황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목사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정 누군가의 말을만 듣고 판단해버리지 않아요. 양쪽 말을 반드시 다 들어야 돼요.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을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간에 어른 한 명만 있으면 돼.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서로 이거 하나씩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 보고를 듣고 다시는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아. 전쟁해서 쓸어버리자, 저들과 싸우자, 이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왜 세워졌습니까? 저는 목사는 무슨 계급, 권위가 아닙니다. 목사에게는 말씀의 권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도 중에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권면하고, 물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목사는 그렇게 하지만, 목사의 권면을 들었다면 최소한 여러분 성도라면 목사의 말을 듣고 판단해서 딱 정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끝내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부목사 때 처음 사역했던 그곳에서 원래 나는 목사님에게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는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 누가 끼어들었는데 그 사람 말도 듣고 보니 지시하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말을 듣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처음 나에게 지시했던 목사님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시했는데 왜 너는 저 사람 말을 듣고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저는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나에게 와가지고 이것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지시했지 그 사람한테 지시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과 세 분이 그냥 한 자리에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간질이 아니라 한 자리에 만나서 다시 의사소통한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억울함이 풀려요. 근데 그 억울함이 풀리기 전까지는 어때요? 분노가 막 여기까지. 그때는 뭐 내가 전도사고 뭐 부목사고 이 필요 없어. 감정이 막 나도 막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역이고 뭐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서 양쪽 이야기를 듣고 딱 정리해주면 끝나요. 내가 유 목사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긴 했지만 내가 당신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나의 잘못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쉽게 말을 했지만 진짜 억울한 일이 많았어요. 별 희한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뒤집어 써야 될 때가 많았어. 근데 딱 참고 그냥 견디고 있는 그때는 잠깐 힘든데 딱 그냥 누군가 그 상황을 정리해주고 담임 목사님 말 듣고 가만히 있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상황은 다 정리가 돼 있어. 내가 거기서 분내서 마이너스가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이것이 질서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최대 전략 중에 하나는 이간질이라고 했죠. 그때 가장 중요한 말을 들어야 될 순간은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끝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우리가 천국 가고 뭐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교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간다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질서 안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혹 불편한 일이 생겨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의논하면 금방 답이 나. 목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하는 그 말을 목사는 책임져야 되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선포하면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제가 이단이 아닌 한은 여러분 목사를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이런 질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지기를 임명했잖아요. 청지기 그 유인물을 다 넘겨보시면 사역 팀장이 있고 그 사역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사역 팀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그분이 뭔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밑에 사역을 돕는 분들은 그 사역 팀장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 하자 그러면 하고 필요하면 의견도 내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그 사역 팀장은 누굴 찾아오면 돼요? 절 찾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절 찾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이만한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직 그럴 만한 사이즈는 아닐지 몰라도 세워진 질서 안에 그렇게 순복해 보세요. 목사가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 문제를 놓고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이 그거예요. 분열, 쪼개는 거.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 마귀의 역사는 분열시키는 거. 오늘도 2026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목사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고 오해가 사라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고백,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역사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